그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상을 받으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을 너희가 받고 그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이길래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천사이면서 동시에 마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사람처럼 선하고,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희생하고, 정말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나 사람처럼 무섭고 정말로 더러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이나 동창을 속여가지고 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뭐 교통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한 700만 원 정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이 자기 여자 친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거 보고 애가 너무 착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를 갖다 계속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너희 집안에 이렇게 뭐 우환이 날 것 같으니까 구술해야 되니까 국값을 달라. 이 사람이 조금 무당하고 가깝던지 무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너희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 화가 있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별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것을 가지고 그 이 고등학교 자기 동창에게 돈을 요구하니까 이 여자가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몸을 팔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게 고발할 거니까 또 그 고발을 한 걸 이렇게 막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뜯어내고, 또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으니까 또 좀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기를 하도 뭐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감옥에 이렇게 살고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사람이 이렇게 또 미련한지 몰라요. 그때서야 가서 경찰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일본과 한국에서 몸 팔아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거지처럼 살면데, 그 친구는 호화주택에다가 이 통장만 해도 현금으로 지금 7천만 원이 금고에 있더라고요. 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이 밤에 이 다른 이백에 짐승이 지나가는 것보다도요, 사람이 지나가면 제일 겁나요. 저 사람이 내 물건 도둑질하지 않을까? 나한테 무슨 납치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원해도 원한 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보다도 더 강한 영적 존재가 지배할 때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가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여러분 사실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할 줄 몰라도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 한 방울 내는 거 쉽지 않죠. 예. 다른 사람은 세게 때릴 수 있어도 자기한테는 못 때립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막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리고 막 무덤 사이에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쇠고랑을 차도 다 끊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귀신이 말하잖아. 나는 군대다. 군대. 이것은 뭐냐면, 군대라는 것은, 군대는 뭔 뜻입니까?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게 군대지. 군대가 뭐 몇십 명이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자그마치 2,000마리가 넘습니다. 2,000마리가 많은 돼지떼에 귀신이 한 마리씩만 들어가도 벌써 귀신이 2,000마리라 그래야 되냐? 귀신을 뭐라고 써야 되나? 2,000이 넘는 귀신이 이게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요, 자기 몸에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그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몸에 2,000 이상이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군대 같이 많은 게 들었어도 그게 감당하는 게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육고기를 왜 먹을 수 있느냐? 왜 짐승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도 없고 외부에서 영이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맛있게 잡아먹을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먹이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은 먹지만 영을 먹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사람을 빈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봤자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그곳에서도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옛날에 있었던 집으로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돼 있고 수리도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거기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집과 같은 존재예요. 집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의 주인이, 더러운 주인이 와가지고 막 흙탕물을 만들고 하면 그 집은 그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주인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주인이 들어와서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면 또 아름답게 고상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고상하게 되지만, 성령이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그 즉시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끝까지 살겠다, 의지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영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인간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한 상 받아야 될 이유 하나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종 삼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로 이 범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계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귀신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어느 때 귀신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갖다가 삼키려고 언제 강하게 역사합니까? 다를 때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원수 삼을 때,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 만한 또 이유도 있어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왜 떠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빈집이 되는 것이고, 빈집이 되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막 좋아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더러운 귀신이 오면 그냥 그날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내가 이렇게 악할 줄 몰랐다. 당신이 그렇게 처음에는 선하던데 그렇게 이마 유순한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임 다 귀신이 집니까? 여러분, 귀신이 책임진 적 봤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짓 했다고 해서 귀신이 책임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 인간이 책임집니다. 그걸 행한 자신이 책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자비를 대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나도 그에게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늘 가까이 지내는 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현재 지내는 정도를 그냥 끝까지만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당합니다. 사람하고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늘 지낼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세요?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려고 하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자, 나를 뒤에서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그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가족인데, 가족이 나를 갖다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 근데 가족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왜? 같이 살아가니까.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교회에서 자주 보는 성도님들이 같이 지내고 같은 일을 하니까 나의 잘못을 알고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무슨 또 아들이 된다는 말을 왜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못 따라가면, 물론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예 따라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반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사도세자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요즘에도 뭐 영화로도 나왔고 사도세자 너무 잘 아시죠? 사도세자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조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일찍 죽어버렸고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영조가.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가 좀 장성하니까 왕의 임무를 자기 대신 해라고 이렇게 대리청정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영조가 누굽니까? 조선에서 말하는 대왕 중에, 조선의 대왕이 두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세종대왕, 한 사람은 영조대왕. 우리 영조대왕은 많이 안 쓰지만 영조가 그렇게 왕으로서 일을 잘했고 또 워낙 왕으로서 오랫동안 했어요. 또 늘 세종보다 더 오랫동안 살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조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영조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영조 안에 거하면 되는데, 이 사도세자도 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무인기가 있다 그래요. 뭐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일으키면 넘어서려고 할 때 이게 아버지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또 이 사도세자는 나중에, 어린 사도세자가 그것이 또 마음에 병이 된 거예요. 아버지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 막 사람도 막 죽이고, 이렇게 저기 힘없는 사람도 막,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강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또 영조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뒤주에다가 이제 막 가두게 해놓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 사도세자가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힘을 줬고 자기의 아버지 왕과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비롭지 않으면, 저가 워낙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겠지만 이게 너무 높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격려받을 수 있겠어요?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 영조로부터 격려 안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사랑 안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나름대로 최선과 노력을 다하지만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는 거예요. 자기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 상 받는 거, 그건 기복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뭘 몰라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옆집 아저씨나 되는 줄 아세요? 옆집이 무슨 할아버지나 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상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가서 돈 몇 푼 주면 다 착하다고 좋다고 다 쓰다듬어 주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조금만 가서 성실하게 도와주면 다 착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가 간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뭐 기도 좀 몇 번 하고, 주일날 나와서 뭐 예배 좀 몇 번 드리고, 또 뭐 선한 일 좀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도 종류가 많아요. 이 높은 사람한테 상 받으려고 하면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브라질에서 지금 리우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리우 올림픽에서 상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꿈이나 꾸십니까? 아니, 우리는 리우 올림픽 참가 자격증도 없어요. 여기 자격증 있었으면 벌써 여기 안 계시고 지금 브라질 가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상 받으면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순천시 여기 시장배에서 혹시라도 잘하면 하나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전라도 도지사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 그 장관이 누굽니까? 문화체육진흥 장관, 뭐 그런 상 우리나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구분이요, 이걸 명확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서로 시합을 하게 합니까? 시합을 못하게 합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우면은 누가 뻔하죠. 테니스 같은 경우는요, 프로가 주는 서비스 10번에 아마추어가 한 번이라도 받아낼 줄 아세요? 다 에이스입니다. 그냥 한 번도 손을 못 댑니다. 대면 그냥 튕겨나가 버립니다. 프로는요, 이게 탁구도 그러고 뭐 배구도 그러고, 아마추어는요, 프로하고 아예 상대를 못 합니다. 신앙생활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어디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마추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프로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갑니다. 프로 집에 가면요, 프로 집에 가면 상이 많아요. 아마추어 집에 가면 상이 뭐 초등학교 때 받은 상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장상이 주는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장상 하나 있을지, 그러나 상이 없습니다. 아예 상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이게 차를 이렇게 금당 고등학교에다 차를 대면요, 이렇게 여기서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야구 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 동네 친구들이 와서 야구를 하는데, 언제 하는지 아세요? 아침 한 8시 선선할 때 합니다. 선선할 때. 그리고 비가 오고 조금 오고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때 앞에서 저런 아마추어들이 미쳤다고 합니까?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 받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자기 못 사니까. 그래서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상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뻘뻘 흘리는 거예요. 자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그러니까 지금 금당고등학교 사는 애들하고 기아 타이거 선수하고 하면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참 정확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상은 너무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정직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신앙생활, 나 상 받고 하냐? 내가 마음에 좋아하면 하는 것이지, 내가 기쁘면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만일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빈집이 돼서 악한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자에게 금방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갖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보다 좀 자비롭다고 자기가 자비로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프로 수준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항상 가난하겠다, 애통하는 심령을 갖겠다, 항상 줄여 있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안타를 치고 자기가 홈런을 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하고, 그들 얼굴 보십시오. 안타 못 치고 잡히면요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즐기는 거니까 박수 쳐. 야, 원래 그러는 거야. 재밌지? 야, 이렇게 너 아웃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아이고, 잘했어. 옷에 저기 먼지 묻으면 안 돼. 빨리빨리 털어. 그 폼으로 하는 거야. 운동은 폼이야. 운동이 폼이에요? 그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상을 사모합시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눈물 나도 정말로 원수 사랑하고 싶겠어요? 누가 원수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말 그대로 누가 사랑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 할 수 있어요. 상급이 지극히 크면 할 수 있어요. 상급이 작으면 안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요, 상급의 양 보고 행동과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몇 억 벌겠다 하면 목숨을 걸지만, 이게 몇백만 원 벌겠다 그러면 그냥 선수 이기면 출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준다 그랬어요. 큰 상을. 우리가 그 큰 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해서 그 상을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이미 규칙을 어기게 되면 모든 게 무효가 되니까 규칙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왜? 상 받으려고. 그게 파울하면은 모든 게 끝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상 받으려면 하나님의 상 받는 방법이 적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이지? 이게 굉장히 하기가 힘든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 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기술도 가르쳐주는 코치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이 될 겁니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프로가 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굉장한 사람이 되지만, 그런 건 기복주의야. 나는 상보다는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나는 기쁘게 할 거야.
신앙생활은 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나중에는 프로 상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의 수준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상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프로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마추어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진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